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신앙생활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해보지만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왠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희한하게도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중언부언하고 도대체가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럴 때 다음에 기도해야지 포기해 버려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모범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은 희한하게도 기도줄이 잡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함 없이 집중이 되지 않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떠나가고 우리가 솔루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찾아오는 능력이 뭔가 하면, 초신자 때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우리의 감정에 도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냥 모든 게 좋게 보여지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 충만해봐요. 은혜 충만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것은 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은혜 충만해봐요. 괜찮아요. 혹시 다치지 않았어요? 밟은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혹시 괜찮아요? 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조금 거시기 해도 성령 충만해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려니?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그리 가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 안 충만해봐요. 발을 밟았어. 눈 똑바로 뜨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게 또 반응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게 좋은 감정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신자의 믿음을 벗어나서 시간이 흘러 여러분 깨달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봐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좋은 감정,
아멘.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꿔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단계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플러스로 우리가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플러스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생겨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충만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자극도요 좋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반응을 잘해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졌으니 감사하다는 거지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어져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 이별의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감사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자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내 삶 속에 유익해 하시고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이, 흔들림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천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가 찾아왔습니까? 탕자에게 찾아온 은혜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 있었습니다. 탕자에게 찾아온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탕자에게 찾아온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목사님, 아버지 집이 좋지요. 근데 여러분, 탕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생각하기도 싫었고, 실패한 이후에는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 했던 그 아버지 집이 그냥 무조건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안 돌아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고, 내가 돌아가서 뭔 창피 당한다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막노동을 할지언정 나 안 돌아가. 또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욕심 많은 형, 그 눈치 내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돌아가, 나 안 돌아가,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좋은 게 좋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가 좋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뭔 상관이 있어요? 예배가 좋게 보여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25장 찬송가를 이 325장을 지은 사람이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좋게 여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시려고 막 좋게 여기려고, 좋게 생각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은 찬송이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게 여러분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자극을 통해서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 빨라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냥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내게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그냥 좋게 보시면 여러분 모든 거 합력하여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좋은 소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6절 27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 선물 주는 사람, 밥을 사주는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 맞지요? 근데 잠시 잠깐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속에서 좋은 게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만 있으면 내 속에서 막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내가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막 애쓰는 모습이 되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안전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그날 하루 많이 동전을 받아서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구걸하거든요. 자기 수준의 소원입니다. 동전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어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기 수준의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동전 몇 입 주려고 여기서 서서 너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소원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소원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좋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복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이 좋음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끝이 좋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요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결과를 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과정을 즐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무 일이라고 하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표현이 죄송한데 이제 60 넘어서고 또 목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런 스포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냐면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선수거든요. 아멘.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들이 뛰는 경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뛰면 왠지 모르게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이번 게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든지 골을 넣든지 반드시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BTS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하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문화 콘텐츠의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BTS 그 그룹 하나가 여러분 큰 그룹이 갖는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그 수준을 만드는 데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잘 모르시나 봐요. 얼마 전에 LA에서 모였어요. BTS 8만 명이 모였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8만 명이 모였어요. 8만 명이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서 노숙하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월클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영국에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도 월드 클래스래요. 정말 잘해요. 나는 그래서 다른 축구 경기는 안 봐도 손흥민 선수 나오는 축구 경기는 진짜 꼭 봐요. 근데 문제는 꼭 손흥민 선수가 뛰는 시간이 지금이요. 지금 주일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도저히 나는 라이브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났겠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결과만 봤어요. 장로님이, 강장로님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3대0. 손흥민 선수가 한 골 어시스트하고 한 골 넣었어요. 그 결과 듣고 올라왔거든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근데 여러분, 제가 내려가면은 다시 보기로 나는 꼭 봐요. 뭔 말이냐, 다시 보기. 아니면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걸 꼭 봅니다. 나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보는 스릴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를 알아버리면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고 있을 수도 있어. 진 것처럼 보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도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절대 염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과정을요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열세 같은데 어떻게 이겼을까? 왜 웃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역전시켰을까? 누가 골을 넣었을까? 여러분, 과정이요 막 긴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왜요? 끝을 아니까. 결과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성도의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을 알아요. 우리는 몽땅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찾아왔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힘듦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견디며 하나님이 멋진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인생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시 보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거든요. 이미 승리했어. 근데 지금 상황은 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듦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이 아니에요. 왜? 이미 승리했으니까. 이미 여러분 역전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승리를 맛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승리를 맛보았어요. 승리를 이미 여러분 결과를 알아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사이팅 하잖아요. 따라해봐요. 끝을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끝을 알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중환병입니다. 그러지만 거기 기쁨이 있고요,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거,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안 했다고 해도 다 의심해.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해, 나는 누가 뭐래도 당신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살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꼭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찬양하잖아요. 나는 확실히 안 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부활과 같은 겁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여러분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봐요.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보여지거든요. 다 좋게 보여져요. 따라해봐요. 좋게 보여지며 다 잘 됩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요, 저를 칭찬했어요. 저를 칭찬했어요. 야, 승호야, 너 참 수학 잘한다. 그때부터 나는 수학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학 선생님만 들어오는 수학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제가 수학 선생을 했어요. 아멘 해봐요. 세상에 여러분 좋게, 수학 선생님이 좋게 보여지니까 제가 수학 선생 하다가 신학교 갔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좋게 보여지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좋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돼요. 다 잘 돼.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우리는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왜요? 올해는 끝을 아니까. 저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 하이라이트를 볼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어머나, 지면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언제 넣었을까? 3대0으로 끝났다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했다는데 어떻게 넣었을까?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요, 즐기면서요, 그렇게 볼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결과를요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내 삶 속에 힘듦이 찾아왔어요. 중병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